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이름 아시죠? 하는 찬양 아셔요? 들어보셨죠? 내 이름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찬양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쓴 분이 토미 워크라는 목사입니다. 음악 목사이지요. 토미 워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필리핀을 방문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고아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는 그 고아원에 방문을 했는데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내 이름은 톰이야. 그리고 나는 목사야.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미 목사가 그 고아원에 있을 동안에 이 아이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혹시 제 이름 아셔요?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제 이름 아셔요? 너 제리잖아요. 그럼 또 있다가 제 이름 알고 계셔요? 계속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미 목사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 이름을 물었을까 궁금해지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미 목사가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것은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있으면서 정말 따뜻하게 부모로부터 또 형제 자매로부터 제리란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미 목사가 너가 제리니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니까 그 이름을 계속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미 목사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는 잊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토미 목사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또 이 필리핀에 있는 이 고아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은 작시했는데 지은 시가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고 그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게 또 곡을 붙였죠. 오늘 우리 또 부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것에 의식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또 지인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붙여준 부모님들 붙여준 이름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 이름을 잘 듣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도 아기를 낳고 나면은 아무개 엄마, 교회 오면은 뭐 아무개 권사님, 뭐 이집사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참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무명한 자들이지요. 그렇게 알려진 이름도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은 우리는 유명한 자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송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그날을 고대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지요. 삭개오는 참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했거든요. 돈은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예수님은 세리와도 함께 하시고 창기와도 함께 하시고 그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키는 작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주님 만나기는커녕 보기도 쉽지 않구나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은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까지 주님 한 번도 삭개오는 주님 만난 적 없잖아요. 한 번도 만나서 나는 예수다, 저는 삭개오입니다, 통성명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지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같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 또 그 사도들도 사울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폭행자요 비방자요 악독한 자였지만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된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아도 성령이 하시면 택한 백성은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보냅니다. 각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마 제자들이 이 70인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떠납니다. 대단하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와서 주님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건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잘 돼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4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기약 없는 포로 생활에 지친 유대 젊은이들이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지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밤마다 울면서 그렇게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지칩니다. 그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길어지면서 그들은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바울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장인이 사울 왕이잖아요. 첫 부모도 부모잖아요. 그 장인이 그 다윗을 시기하고 그때부터 죽이겠다고 계속 죽여가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베이비박스에 넣어놓고 그냥 사라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보듯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쉐마입니다. 들으라. 하나는 슈버입니다.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두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란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이방신을 쫓아서 바알을 쫓아서 아스다롯을 쫓아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슈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그 손으로 사메어 주실 것이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집에서 다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 없앴지만은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권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다 돌아올지라도 너 왜 그렇게 했어? 책망하고 내쫓는 분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천부여집서 손들고 옵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계속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그것으로 다 기뻐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 말입니다. 요엘 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다 흡족하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럴 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그날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이 생명체 없다면 불러주실 수가 없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다 알아주고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너무 잘해요, 권사님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왜 여러분 시험 든지 아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밀려오기도 하고 마귀는 그런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셨다면은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칭송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교만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엄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 엄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것, 골방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알아주면 참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 안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에 다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면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몰라준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유명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